할렐루야.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를 읽게 됩니다. 8개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실은 성경은 이제 대부분 이제 봉투 구조라고 그래서요. 처음과 끝에가 이제 열고 닫는 개념이 되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8개의 환상 중에 제일 핵심적인 환상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 감람나무의 환상,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요 2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환상은 사실 이게 환상인지 비유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이 비전 이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환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 순금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치가 않아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오늘 계속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천사가 금방금방 대답을 해줬거든요. 이거 사실 요런 거야 저런 거야 대답을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가랴가 계속 묻습니다. 이거는 등잔대가 뭡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명확하게. 나중에 이 2 감람나무는 뭡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뭔가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그 비평학자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원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쓱 끼워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치가 않아 보여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비유가 분명하게 대상과 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그죠? 오직 뭐죠? 영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환상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에게 뭔가 이 메시지를 준 것이고, 스룹바벨에게 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좀 듣고 배우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한 듣고 배운 유대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다시 재차 그 의미를 우리 속에서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1차, 2차, 3차 이 수신자가 메신저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 스룹바벨에게 왜 하필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을까 얘기했었을 때, 스룹바벨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힘도 안 된다, 능력도 안 된다. 이 능력이라는 거 권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또 권력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였죠.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딱 중국인데, 안 된다고 했다가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넣어주면은 다 되고, 그죠? 어디 돈 슬쩍 넣어주면은 다 되던 그런 야만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더 심했는데 힘도 능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붙잡아야 되는 건 뭐다? 성령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큰 산을 어리켜 생각을 해봅시다. 큰 산이 뭐냐? 큰 산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0편의 말씀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시편 121편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을 보통 많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시온산으로 해석을 많이 하세요. 이제 무슨 산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있는 산. 그러면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산을 쫙 보니까 시온산이 있고 거기 막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막 빛난단 말이죠. 그래, 저기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 도움이 저기서 오는구나.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요 큰 산은 뭐냐면 반대예요.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로막는 산을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순례자는 아마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험준한 산을 이제 넘고, 심지어는 그 산을 그냥 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승냥이, 이리 같은, 심지어 사자 같은 맹수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 햇빛이 내일이 쬐고 밤에는 막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죠. 예,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딱 저기 보니까 산을 넘어야 돼. 야, 저기 뭐 사자가 있고 막, 야, 저 강도가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넘지? 한숨을 빡빡 쉬는데 그 뒤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쫙 보이면서, 그래,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로막는 장애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는 지금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이 평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큰 산과 연결되는 게 7절에 보시듯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고 연결이 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박아놓고 그 기둥 위에다 위에 뭔가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뭔가를 세워나가죠. 이렇게 연결해 나가서. 그 되게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그런 돌인데, 그 돌을 세우는 것과 큰 산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예전에 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산에서 나오죠. 그럼 산에서 돌을 캐와 갖고 오거나, 아니면 돌을 캐갖고 오는데 산을 넘어서야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대, 이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종족들이 괴롭혔던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리오 왕이 보내서, 야, 니네 여기 성전지어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페르시아가 아주 불완전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혼란함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있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백성들끼리 말을 이렇게 마음이 합쳐갖고 말을 맞추면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안 합쳐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아마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여러 분란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돌 하나도 놓기 힘든 막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치면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었고, 그의 임무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뭐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건 아유 내가 뭐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게 대충 그려온 건데요.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요 환상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 하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유 아시죠? 예.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유. 그런데 올리브유가 나오는 감람나무가 몇 그루예요? 2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예, 순금 등잔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무누라 혹은 메노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메노라가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뭐를 뜻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을 뜻해요. 왜냐? 이 메노라가 원래 어디 있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불이 바로 메노라였어요. 근데 그 메노라가 등잔이면 그 등잔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그럼 예전에 그 기름을 어떻게 공급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막 재물 잡아야죠, 씻어야죠, 또 뭐 향 뿌려야죠, 뭐 가서 향 태워야죠, 기름 채워야 되죠, 또 뭐 떡 깔아 넣어야 되죠, 막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안 채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등잔의 등유를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옆에서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쭉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에서 막 쭉쭉쭉 기름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빠져나오면은 그게 아마 뭐 큰 대접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방팔방에 이렇게 다 흩어져 갖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등잔대가 이 메노라에 공급이 되고 이 불이 이제 붙여 나오는 뭐 이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확실한 것부터 하나 알아보죠.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 위에 이 메누라 그리고 이 등잔 위에 지금 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을 가리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어가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감람나무가 연결이 돼서 기름을 펌프를 뽑아내주죠. 그런데 그 기름을 뽑아내주는 그 감람나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전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했었을 때 종교 지도자인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의미하면 바로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지어 나가시냐?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안수 받는 거죠. 안수는 특별히 뭐 교회에서 한 3분 정도가 받는데,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들, 그렇죠? 두 번째는 장로님들, 세 번째는 안수 집사님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장로님 뭐 되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치면 대부분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 온전히 세워져서 공급을 받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또 가장 은혜 받고 아멘 하셨던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어요. 야, 이렇게 내가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어를 까보니, 깐다면 안 되죠. 보니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기름의 아들의 그 기름이 뭐냐? 이츠하르입니다. 이츠하르. 그런데 흥미롭게 성경에서 기름을 부음받는다 할 때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관유예요. 관유는 뭐냐면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만 쓰는 그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섞죠? 그때 쓰는 단어는 이츠하르가 아닙니다. 그럼 그 뭐냐? 쉐멘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장로님 이거 아닌 거예요.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한 20년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막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츠하르는 뭐냐? 그랬더니 이츠하르는 뭐냐면 정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 올리브를 갖다서 짠 오일이 바로 이츠하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유대에서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축복의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앞에부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스룹바벨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성전을 짓는데 막 머릿돌도 제대로 못 올릴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죠. 막 큰 산을 넘어가요. 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야, 네가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 지금 순금 등잔대에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 이거 네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야. 동기부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뭔 임무로 이걸 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 나무를 봐. 이 나무가 뭐야? 너야, 너. 그럼 너는 네가 여기에 기름을 공급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이걸 짜내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감람나무에 감람류가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히면 되죠. 그렇죠? 그럼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냥 쫙쫙 빨아먹고요. 예. 하늘을 향해서 이파리를 펼쳐서 그냥 쫙쫙 태양을 막 흡수하고 건강하면 됩니다.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올리브 나무가 건강한 올리브를 생산을 하고 그 건강한 올리브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막 그 다리오 왕 이런 거 보지 마. 그리고 막 주변 상황 이런 거 보지 마. 네가 건강해져야 돼. 네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네가 먼저 서서 리더잖아, 리더. 리더가 먼저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은혜의 이파리를 펴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튼튼하게 자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유대 백성에게 무슨 말씀 하려고 합니까? 제발 좀 까불지 좀 마. 말 좀 들어라. 얘 지금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좀 같이 좀 해. 요 얘기를 하려고 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딴 데 가서는 못 들으실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메시지는 뭘까? 리더의 중요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교회에 우리도 많은 리더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예. 각 부서에 또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또 여러분 아시는 저처럼 또 장로님들, 또 작은 교회의 우리 리더들. 우리의 건강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꺼지지 않는 주의 등불을 세워나간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각 가정에서도. 그래서 결론은 튼튼한 나무가 되자. 튼튼한 나무가 되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주의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